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배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그 주간에 11월 26일부터 24일부터 26일까지 수목금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우리 교회 전학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러시아 교회 제가 이제 평신도 목회 강의를 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12월 말에 아프리카 케냐 오길라 목사님이 멜빈 선한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부흥회. 그래서 관련 이제 재정이 또 한 $800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네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내 주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시고 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시오 은이 선하신 듯이 주님 이끌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 중에 행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셨어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보살펴주심, 말씀해주심, 깨우쳐주심, 은혜 주시며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 야선 김명수, 변학진, 장재강, 김미정, 이삭 서병치,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이번 대선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꼭 정직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중에 이제 러시아 교회 평신도 목회 사역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이어서 교회를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학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을 넘기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지도자들이 잘 훈련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시기전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이내 왕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들린 말씀 중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들린 말씀 중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의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사람들 중에는 모세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다같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풍성한 수확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지러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코로나 위기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성 속에서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금도 땀을 흘리시는 세계 도처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물질과 기도 제목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민 시동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맡겼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과 14장 두 군데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함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래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라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해마로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광야 여정의 의미 이렇게 번째 하고 다음 주도 이제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역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는 메시지인데요. 지난주 메시지와 잘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를 잠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이제 샤켄 하시는 하나님인데, 샤켄의 이제 문자적인 뜻은 머물다, 쉬다, 정착하다 이런 거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막 가운데 머무시고 거주하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나 물건에 머무신다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중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게 이제 샤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샤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이게 지난주일 이제 본문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 하나님 임재하심의 증거로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었다. 그거 이제 봤잖아요.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항상 그러하였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이제 그들과 함께 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낮에는 구름 기름, 밤에는 이제 불 기둥,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주 그 자상하심이 있다. 자상하게 돌봐주시며 은총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또 구름 모양으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구름이 이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캠프를 친다, 진을 친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 인도하심에 따라 멈췄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만일에 구름이 말이죠. 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또 1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고 움직이면 갑자기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상하게 돌보시고 세밀하게 함께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샤켄 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왜 이런 축복, 이런 은총을 베푸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무조건 그들을 부르셨고 무조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샤켄하심, 하나님의 샤켄하심은 사랑 그 자체의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고 있게 된 그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의 전부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세우신 선택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들을 부르시고 왜 선택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
이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민족, 큰 민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대한 나라죠. 위대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나라는 숫자적으로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게 하겠다. 이런 뜻이지만 그런 이제 물리적이고 숫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위대한 나라, 가치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가치가 높고 본질적으로 높은,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른 나라에 속한 모든 민족들도 이스라엘 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처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명, 자, 이런 목적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수행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바로 그 부름받은 순간부터예요. 아브라함 자신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그게 뭐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의미는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할 바로 그때부터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구약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다 하는 그것을 신약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로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정복한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단순히 물리적 정복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흐름이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수기 9장은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총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왜 그런 은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가, 그걸 봤어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근데 그거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자상하게 이끄시고 돌보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4장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 14장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3장에 이제 가나안 정탐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 지도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와서 하니까 정말 참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을 봤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은 신장이 아주 장대하고 네피림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성읍이 철옹성 같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오늘 보면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원망을 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합니다. 자, 근데 3절, 4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치명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부부관계에서도 이 소위 금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마구 발언한 거예요. 마구. 그 뭐죠? 여기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해서는 안 될 말.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 물어 돌리는 발언을 하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막 끝내버리려 그러면 무슨 말이나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말을 했습니다. 막말.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데 여기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매이면은 우리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반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 이건 항상 밝은 거잖아요. 왜요? 비록 현실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미래, 항상 선지자적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아요. 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막 현실을 보면 막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런 발언을 하죠. 왜?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타락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나 또 밝은 미래를 말하잖아요. 앞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밝아요. 왜?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과거나 현실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고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사생결단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예. 자, 이것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도죠. 예.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인자한 성품에 호소를 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사하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금방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이하, 이제 21절 이하 쭉 보면 하나님도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의 영광 온 세계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이웃과 광야에 생하는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아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달라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인도해드리라.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출애굽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제 출애굽 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망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 이들은 다 이제 광야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너희가 광야에 방황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그 40년은 이제 정탐한 날수대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세대는 사실은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명,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나머지 40년을 살아가는데 그 나머지 40년의 삶이 뭐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제 배워보니까 거기 먹다 죽은 인생 그래요. 40년을 먹다 죽은 인생.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남은 생애는 뭐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냥 먹고 행복하고 즐기고 그래 인생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엄청 이제 화가 나시고 이제 출애굽 세대를 완전히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하시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자,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 하나의 말로 종합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조화되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다가 그 위대한 나라,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뜻, 계획. 거기에 부합되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이런 뜻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죠. 고민. 토론을 해야죠. 토론. 어떻게 하면 될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그런데 안악자손이 있고 성은 정말 초롱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복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원망하고 멸시하고 지도자를 죽이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샤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전부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 목적, 사명,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신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인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길 수 없다. 초롱성이라 정복이 불가능하다. 무시하거나 멸시했다. 돌로 쳐 죽이려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적인 것들이에요. 무엇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라도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 왜라는 질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뭔가? 의미가 뭔가? 그걸 늘 고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안전, 생명과 자기 자녀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 먹고 사는 거, 안전, 그것만 생각. 하나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이래 되는 거죠. 자, 이 광야 40년 전체 기간을 이제 지도로 보면 이런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했죠. 이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 기간이 약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년, 2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를 이제 38년을 이렇게 잡는데,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이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전 기간을 다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 여정의 의미, 이렇게 잡았어요. 광야 여정, 전 기간 이 광야 여정을 걷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뭘까요? 그 방향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애굽에서 구출받아 광야를 거쳐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죠.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다. 또 레위기 말씀을 받았다. 등등 이렇게 광야에서 우물이 터지고 반석에서 이거 다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이고 부수적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이걸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그럼 땅 따먹기? 그럼 고대에서 흔히 있었던 고대 전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남의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그냥 가서 정부하고 죽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이 구약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반도 지형을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면 걸어서 뭐 다니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전체 그림을 잘 못 보죠. 그러나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한반도에 이제 상공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어디가 어떻고 어디로 어떻게 도로가 흘러가고 강이 흘러가고 이랬죠. 산이 어떻게 있고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한반도 지형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소위 이제 망원경식 성경에서, 현미경식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빠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게 살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화를 내셨을까? 그 이유가 뭐죠? 이 지도를 놓고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지난주에 이제 이 지도를 놓고 신약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약 언어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라고 그랬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동이죠, 이동. 그걸 속량, 죄사함, 그걸 구원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쪽 지역이잖아요. 아수르 이쪽 지역도 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 애국도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은 우리가 신약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이 지도와 그림이 암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서 그저 자신들의 생명, 안위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오로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그냥 직장 생활에서 잘 되고 그게 물론 중요한 주제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 그 다음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워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꽃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나 이 세상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아름다운 문화.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나 관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능력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뭘까? 이거는 순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긍정 마인드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긍정 마인드 메시지를 끌어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죠.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세요. 도도하게 흐르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그런 거는 너무나 부차적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런 메시지만 끌어내고 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혹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들이 나타냈던 이 반응, 이거는 바로 이미 뭐죠?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대열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런 문제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약속을 했죠.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이 애국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응? 언약을 세워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 보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애국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40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그 후손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돌아온다 그랬죠? 예. 내 자손은 다 같이요.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수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요 때를 딱 맞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은 무슨 긍정 마인드 적극적 메시지를 끌어내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로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전에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것도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무슨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저 전인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적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광야 여정의 핵심적인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 주권, 땅. 이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이미 국민은 이제 완성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 한 명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서 또 족장들이 태어나고, 70명이 돼. 70명이 애굽에 가서 다시 60만 대군, 그리고 200만여 명의 국민으로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죠. 헌법. 마지막으로 지금 땅이 남았어요. 땅을 이제 취하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에서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성화대사라, 성경 속 하나님 나라에 대서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또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길하대사.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여행길, 그 위에서 우리가 성화대사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성화대사.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 믿음을 가질 다른 길이 없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는 이제 공동체 정체성인데,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이제 공동체로 있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의식해야 돼요. 개인도 뭐 물론 마찬가지죠. 첫째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갖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이걸. 그래야 이 세상 나라 시민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는 바로 문화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문화. 우리 삶이 문화로, 아름다운 문화로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문화는 뭘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한마디로 우상과 음란의 문화예요. 그걸 이제 다음 주일에 설명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의 그 문화가 그렇게 생겨난 이유 근거가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생겨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내가 늘 강조한 대로 그 꽃이 뭐죠? 바로 사랑, 공평, 정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길라대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 안전,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 물리적인 정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그런 게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꼽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샤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恩宠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하대사, 길라대사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신 사명에 그 앞에서 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들만 가지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 복을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 축복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만 전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말과 내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좋은 것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걸 믿다가 두로 예수님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므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주시네. 나는 실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시야만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의식하고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